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인데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참 불가능하다. 하지도 못할 걸 왜 하라고 하셨을까? 참 예수 믿기 진짜 부담스럽다. 어지간한 걸 하라고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이 오죽하시겠어요. 지난번 염려하지 말라는 설교를 하면서 저는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짜증나고 그게 되는 소리요. 어떻게 염려를 안 하고 살아. 그럴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염려했으니 나도 참 염려해서 자유자하지 못하는 염려의 사람이구나. 그 마음이 들면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해 전하면서 제 자신이 먼저 괴롭고 죄송하고 회개하고 돌아보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쉽게 이렇게 표현하자고요. 산 위에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 물 속에서 사는 법을 가르치려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돼요, 안 돼요? 그죠? 우리가 7, 80년 동안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이 세상에 상식이 있고 원칙이 있고 경험이 있고 그저 필요한 모든 것이 있고 그죠?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아 언제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으면 우리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이왕 가려면 존디 가는 게 좋잖아요?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가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이 세상의 생활 법칙이 통할까요? 천국의 생활 법칙이 따로 있을까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이 내 나라지만 더 소중한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산상수훈은 하늘나라 가서 살 사람들을 미리 천국 생활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품이 되도록 하늘나라에 맞도록 가르치고 교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불가능해 보이고 해도 안 될지라도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달려가는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이루어서 가야 죽음도 영광스럽거니와 죽음 후에 영원한 하늘나라 갔을 때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여기 때리는데 여기 대줘요. 달라는데 다 줘요. 이렇게 살으면 굶어 죽기 딱 아주 맞고 망하기 딱 좋습니다. 이 지구상의 법으로는 엉터리 안 맞는 소리지만 하늘의 법칙, 하늘 시민으로서의 삶의 법칙이라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넓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비판하지 말라. 이 말부터 불편해요. 어떻게 남 말을 안 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아내들끼리 모이면 남편 욕하잖아요. 며느리들끼리 모이면 시어머니 욕하고 시어머니들끼리 모이면 며느리 욕하고 사장들끼리 모이면 종업원 욕하고 종업원들끼리 모이면 사장 욕하고 목사들끼리 모이면 장로 안수사 권사 탓하고 장로 안수사 권사 모이면 또 목사 탓하고 담임 목사 또 비난하고 불평하고 그거 안 하고 사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김정은이 사촌 형이거나 사촌 오빠요. 오빠란 말이 안 되네. 사촌 형이겠네. 사촌 누님이거나 불가능한 소리지요. 또 남한테 비판 안 듣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남에게 비난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불가능한 소리를 말씀을 해요.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 7장 1절 2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비판하는 은근한 재미가 있지만 가장 싫어하는 것이 남에게 비판받고 헤아림 받는 거예요. 이게 이갈이 모순되인 죄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사법적인 용어예요. 재판관처럼 판결 내리지 말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처럼 심판하지 말고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헤아리지 말라는 것은 경제적 용어예요. 너 엄청나게 하나님께 탕감받았잖아. 엄청나게 빚을 탕감받았는데 받은 건 생각 안 하고 받을 빚, 받을 용서만 헤아리면 모순 아니냐. 더 쉽게 표현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속죄 제자를 지내는 속죄 제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법적 판결인 죄인이다, 악인이다, 지옥 가다, 심판 간다, 심판받는다, 이것을 주님의 속죄제로 해결하신 거예요. 또 주님은 속건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마귀에게 죄로 팔렸어요. 하나님께 빚진 게 너무 많아요. 계산할 게 많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많은 마귀에게 갚아야 될 것들, 하나님한테 갚아야 될 것을 속건제물로 갚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사람이신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서 사법적 판결을 완전히 사멸했고, 또 헤아리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과 마귀에게 빚 갚아야 될 것을 속건제물로 빚을 다 갚아서 완전히 탕감을 해줬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와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없다. 이미 심판과 비판에서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예수의 은혜로 엄청나게 사면을 받았고, 이미 예수님의 속건제물을 통해서 그 많은 죄악과 그 많은 악함의 계산을 다 치러서 탕감받았는데,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용서 안 하고 불쌍히 안 여기느냐? 10,000달란트만큼 죄를 지고 악을 범한 우리들이 100데나리온 죄를 졌다고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냐? 그리고 영적으로 이해하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또 이 말의 뜻이 깊이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원리를 볼 때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것이고, 십자가와 복음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고, 영혼이 어두운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이율배반적이고 상당히 배반적인 겁니다. 또 비판이나 헤아림이라는 것은, 저를 쳐다보세요. 사람마다 자기의 잣대가 있어요. 자기 율법이 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한테 성경의 기준이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놓기도 힘들고 어려워요. 이게 잘 안 변해요. 변했다 돌아가거든요. 사도 바울이나 목회자들도 이걸 해산해서 오라겠단 말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해라. 가르침 받기도 힘들지만, 설교 듣기도 힘들지만, 이렇게 하나님 기준으로 세워지기도 힘든데, 하나님 기준을 넘어서 내 기준으로 틀어 올라고 하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 기준 못하고 안 하는데 이걸 넘어서 내 기준에 맞춰 죽었어요. 나도 내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서 상대방 기준을 맞춰 죽었어요. 우리는 비판은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비판을 하면 할수록 내 영혼이 황폐가 되고 상대방 영혼이 황폐가 되고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황폐가 된다고요. 부부끼리 끊임없이 비판하고 사는 부부들은 결론적으로 남편은 아내 목을 쥐고 아내는 남편 목을 쥐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성도들끼리 비판하고 목양간에 비판하면 서로의 목을 져가지고 서로 함께 망하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명령을 합니다. 매 크리네테 명령을 해요. 제가 10년 넘었지, 아마 12년 전인가 어느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오셔서 대학 노트를 가지고 오셨는데 대학 노트 한 3분의 2는 쓰신 것 같아요. 10년이나 15년 동안 저와 함께하는 동안에 저한테 서운했던 일, 저한테 상처받은 일, 내가 설교할 때 실수한 거, 설교할 때 상처받게 한 거, 저기 서운하게 한 거, 일처리 잘못한 거, 문제 있었던 걸 대학 노트에 3분의 2는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1번 해서 쭉 얘기하시면 설명하고 이해시켜드리면 됐다고 하고, 또 2번 얘기하면 아이고 그거 죄송하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됐다고. 그렇게 하기를 5시간, 7시간을 했어요. 검찰에 가면 그런 기분이겠죠? 경찰서에 가면 그런 기분이겠죠? 그렇게 해서 본인에게 무슨 영혼의 유익이 있으며, 담임 목사에게 무슨 영혼이 있으며, 교회 공동체에 무슨 영혼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노트에 적는 분 없어요? 오늘 박 목사 이 설교 실수했다. 또 이 설교 했던 거 몇 년도에 했더니 또 하는구나.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한다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관이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지 율법의 준행자나 재판관은 아니거든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가 남 얘기할 수 있어요.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도 해요. 때로는 비판할 때도 있어야 돼요. 선하게.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의 마음으로 의로운 분노로 촛불을 들을 수도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충원이나 직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순수한 사랑과 순수한 은혜가 없이 그 속에 분노가 섞여 있고 화가 섞여 있고 내 기준, 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혼란스럽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특히 비판이란 말을 쉬운 말로 표현하면 상대의 약점과 단점을 성경 기준을 넘어서 내 기준을 따라서 긍휼도 없이 기도도 없이 이해도 없이 공감도 없이 사랑도 없이 영혼과 마음을 이겨내는 것, 이런 뜻입니다. 달톤 증세가 여러분 1700년도에 발견이 됐는데 달톤이란 사람이 그 아버님의 그 친구분의 장례식에 참석을 했어요. 자기가 까만 옷을 입고 간다고 갔는데 빨간 조끼를 입고 간 거예요. 결혼식에 빨간 조끼 입고 가면 참 실례잖아요. 이렇게 친한 친구가 이 사람아 장례식에 빨간 조끼를 입고 와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내가 이게 무슨 빨간색이야 까만색이지. 나 까만색 입고 왔는데 왜 빨간 조끼라고 그래? 옆에 친구들 얘기하니까 아니 빨간색이야. 북부이 검은색인데. 그때 조사하고 연구하기 시작해서 그때 생명이 그때 발견된 거예요. 생명의 문제가 이제 표면화되고 의학적으로 생명을 다루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영적인 생명이 되면 하나님의 총천의 색이 아니라 생맥인 내 색이 그 색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된 예수의 사랑이 있는 하나님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서 비나스처럼 예수님처럼 선지자처럼 의로운 분노, 아름다운 분노는 온유한 거예요.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걸 안 했기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공동체가 혼란스러워진다고요. 근데 반대로 제약된 비판과 제약된 분노는 또 공동체를 깨지게 하고 가정을 깨지게 하고 나라와 민족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얘기죠. 영국의 유명한 웰링턴 장군 아시지요? 워터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을 이겼던 장군인데 그분이 대령 때예요. 이게 어디 이딴지를 걷다가 실수해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대령인데도 불구하고 수영을 별로 못 하십니다. 지나가던 사병 하나가 목숨을 걸고 웰링턴 대령을 건져줬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요. 그래서 물었어요. 너 계급이 뭐냐? 고향이 어디냐? 네 소원이 뭐냐? 소원 있으면 말해라. 그랬더니 이 사병이 머뭇머뭇하더니 한 가지 소원이 있긴 해요. 뭐냐? 이 사실을 사병들에게 광고하거나 알리지 마세요. 그게 뭔 소리야? 제가 물에 빠진 웰링턴 대령님을 건져냈다고 하면은요 사병들한테 맞아 죽어요. 모든 연대가 웰링턴한테 없어지기를 원하는데 아주 죽었으면 좋겠는데 빠진 김에 밟아서 맞아 죽이지 왜 건져줬냐는 거예요. 엄청 충격을 받고 화가 났습니다. 그릇이 큰 사람이죠. 이 정도구나.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경청하고 온유하고 겸손해서 나폴레옹을 이길 만한 위대한 장군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부하는 말보다는 기도하고, 그죠? 정말 그 영혼을 소중히 여겨서 충원하는 말이 친한 친구지요. 끊임없이 나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끊임없이 나쁜 말만 하는 사람은 참 힘들고 어려워요. 나라는 것 없이 여러분 화나고 짜증납니다. 비판과 비평을 들으면.
저도 아내가 비평하고 비판하면 옳은 말도 많아요. 틀린 말도 있지만 또 제가 많이 듣기도 해요. 근데 일단은 기분은 나빠. 그래서 집사람은 항상 야당이 돼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나나 바른 말을 누가 하겠느냐. 그랬더니 전국에 계신 사모님들이 이런 사모병이 있어. 이 사모의 특별한 질병이야. 암병이야 내가 보니까. 나라도 야당이 돼야지. 그래가지고 사모님들이 끊임없이 설교를 분석해주고 목회를 분석해 쭉 얘기해주는 거야. 그런데 독특한 게 있어요. 제일 비평을 많이 하는 게 사모님들인데 동시에 비평을 듣고 비난을 들으면 제일 못 견디어 힘들어하는 게 전국의 사모님들이요. 무슨 타임인데? 그러니까 비평을 하는 사람이 제일 힘겨운 게 비평을 듣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들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비평과 비난 중에서 많은 경우에는 합당한 비평과 비난도 있지만 내가 비평을 해서 내가 헤아려서 보복으로 오는 게 상당히 많다는 것이지요. 또 비판과 헤아림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보면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고, 그죠? 황금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비판받기를 싫어하면 상대도 비판받기 싫어한다고요. 내가 칭찬받기 좋아하면 상대로 칭찬받기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비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라갈하는 자, 형제에게 미련하다고 하는 자, 심판을 받는다, 공회에 붙잡힌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다. 비판과 비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중에는요, 막 그냥 욕을 하게 되고, 막 그냥 천대하는 말을 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미련한 놈으로 하게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살인만 살인이 아니라 영혼을 다치게 하고 인격을 다치게 하는 인격살인이 되고, 이게 미음과 증오로 이루어지면 정말 살인자라는 죄인하고 똑같은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되는 겁니다. 화라는 것이 투모스, 금방 화가 나다 풀어지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오히려 화를 못 내는 사람이 병든 거예요. 정당한 화는 내셔야 됩니다. 죄 아닙니다. 정당한 화를 못 내는 것은 자존감이 약하거나 너무 영혼이 눌려 있는 것이지요. 화를 낼 때는 내야 됩니다. 그리고 화를 내도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 영혼에 독약이 되니까.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아라. 근데 오르게라는 화가 있어요. 계속 화를 쌓는 거예요. 계속 쌓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욕을 하게 되고 저주를 하게 되고 비호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저주하게 되고 이래가지고 엄청난 죄가 되는 오르게라는 죄가 있어요. 탕자 비유에서도 탕자 형님 탱자가, 그죠? 탕자가 돌아온 날 잔치한다고 화를 내고 막 그냥 분들 터뜨렸잖아요. 거기도 보면 두모스라는 화가 아니라 오르게라는 화에 가깝습니다. 이걸 언어로도 깊이 설명하면 과일이 익어서 완전히 익어서 과일즙이 터져 나올 정도로 화를 냈다, 그런 뜻이에요. 큰아들은 옆에서 잘 봉사도 하고 잘 일도 하고 말도 잘 듣고 모범생처럼 보였지만 늘 아버지한테 화가 나 있었던 거예요. 늘 속상해 있었던 거야. 분노가 가득 차 있던 거야. 이게 효자 같은 불효자예요. 탕자는 돈을 쓰고 낭비했지만 불효자 같은 효자로 돌아온 거예요. 이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향해서 두모스의 화가 아니라 오르게의 화를 냈잖아요. 안식일 날 병 고친다, 죄를 사한다, 뭐 사상하는 것마다 사람이 살아나는데, 사람이 치료되는데, 그죠? 사람이 변화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사랑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데 계속 분노하거든요. 이런 비판과 이런 비평이 엄청난 죄가 된다는 것을 주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12절에도 보면 내가 어찌해서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내가 어찌해서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니 디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로마서 2장 1절이지요. 남을 판단, 비판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내 속에 들보가 있는 것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죄를 범함이니라.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 12절에도 보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에게 진리의 대로 원칙대로 심판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걸리게 되는 비판자들은 첫째로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모르거나 회개와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하나님을 직면하고 나를 직면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악인인지를 영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으로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또 영혼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미성숙하고 영혼이 황폐화되어 있는 거예요. 또 성격적으로는 성격 이상이 있거나 모순된 성격이 있거나 모순된 인격이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자기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보는 거거든요.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티가 들보가 있는 사람이고 비판을 받는 사람은 오히려 티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비판하는 사람이 비판받는 사람보다 오히려 심각하다는 거죠. 예식하는 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기 들보를 감춰두고 남의 티를 드러내는 거니까. 저희들은 참 이상하죠. 내 큰 죄나 큰 악은 안 보이고 안 느껴지고 합리화되고 이해가 되고 그죠? 충분히 설명이 되는데 남의 조그만 죄나 조그만 잘못은 그렇게 크게 보이고 정확하게 보고 자주 보이는 그 죄인의 특성을 우리들이 다 가지고 있죠. 또 잔인한 자예요. 비판과 정죄와 심판을 받으면 사람이 죽고 싶습니다. 나중에는. 목회도 포기하고 싶고 교회도 그만 다니고 싶고 공동체도 빠지고 싶고 예수 믿는 게 뭔가 싶고 예수 믿는 사람 미워지고 교회가 싫어지고 그래 실족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7번째는 공동체를 깨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판을 하면 가정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깨지게 돼 있고 차가워지게 돼 있고요. 8번째는 자기 영혼과 인격과 정서의 삶에 엄청난 독약이 피해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명령하는 겁니다. 비판하면 네 영혼도 상대방 영혼도 비판하면 가정 공동체도 교회 공동체도 회사 공동체도 다 피해와 손해만 본다는 거예요. 네가 비판할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심판할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의 속죄제로 사법죄로 사면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건제로 그 많은 죄악을 탕감받았는데 속죄제로 사면받은 건 모르고 속건제로 탕감받은 건 모르고 화목제물이 돼야 될 사람이 끊임없이 비판한다는 것은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것이고 사단에게 이용당해서 공동체를 깨는 것이다. 네,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3절 5절 볼까요? 3절부터 5절 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예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나는 들보가 있으면서 상대방의 티를 빼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그렇고 우리 중직자들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목자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내가 직면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하고 내 악한 제약의 들보를 직면에 빼내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건 안 하고 이론으로 티를 얘기해주고 이론으로 이걸 지시하고 이걸 가르쳐 주니까 가르치는 나도 영혼에 이익이 없고 가르침 받는 사람도 이익이 없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참 설교가 무서운 거예요. 가르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고 나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보는 이 교만함과 이 모순됨이 얼마나 한맺히게 마음이 아프고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신 눈 속에 영혼 속에 들보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모르는 사람이고 모순된 사람입니다. 비판을 받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 눈 속에 영혼 속에 티를 가진 사람인 보통 사람임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판할 때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쉽게 비판하는 내 모습, 내 들보는 안 보이고 상대방의 티가 자주 보일 때마다 내 속에 들보가 있구나. 내가 철저히 회개하지 못했구나. 철저히 취급받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직면하지 못한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로구나를 인정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비판할 때마다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회개와 치유와 성화를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가서 내 들보가 빼야 내 눈이 밝아지고 영혼이 밝아지고 상대방 티를 뺄 수 있는, 상대방 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많은 경우에 보면 자신의 들보가 있는 사람이 남의 티를 문제를 삼습니다. 오히려 자기 들보를 발견하고 자기 들보를 빼낸 사람은 남의 티를 문제 삼지 않아요. 남의 티를 용납을 잘해요. 이해를 잘해요. 병적으로 이렇게 비판적인 분들이 있죠. 병적으로 큰 문제, 작은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거. 이게 들보가 빼진 상태에서는 분별입니다. 비평입니다. 필요가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나 들보가 빼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자신의 영혼에도 상대방 영혼에도 공동체에도 엄청난 피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7장 5절에 그러잖아요. 외식하는 자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 수 있다.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들보가 빠진 사람의 특징이요, 하나님을 직면하고 자신을 직면한 사람의 특징이요, 들보를 뺀 사람의 특징은 첫째로 이해를 잘해요. 그 다음에 공감을 잘해요. 그 다음에 긍휼의 마음을 가져요. 그 다음에는 대어보기를 잘해요. 상대방 대어보기를 잘해요. 역지사지를 상당히 잘해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달라요. 입장이 달라요. 사람마다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11절을 잘하는 분들은 자세한 내용도 알지 못하고 11절을 못하거나 덜 하는 사람을 막 정죄합니다. 또 예배마다 계속 참석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을 막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언뜻 볼 때는 예배를 계속 오는 사람이 훌륭하고 믿음이 좋은 거지만 예배를 못 오고 많이 참석 못하는 사람 중에서 그 설명할 수 없는 한편의 사연, 가정의 경제 어려움, 몸의 어려움,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비판하는 사람의 환경과 처지가 되면 훨씬 더 주일 성수도 잘하고 훨씬 더 예배도 잘하고 훨씬 더 믿음 생활 잘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봐요? 중심을 본단 말이 그 말이에요. 어느 재판을 하는 법정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판사가 팍 책망하고 나무랍니다. 피고인이 그랬습니다. 판사님이 내 환경이 됐더라면 판사님의 판결과 판사님의 태도를 보니까 저보다 훨씬 못할 사람이 됐을 겁니다. 만약 나한테 판사님의 환경과 그런 부분을 만났으면 저는 판사님보다 100배, 1000배는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판사님, 하늘나라 가서 봅시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봅시다. 지금은 당신이 판사고 내가 피고지만 하늘나라 가 봅시다.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만 하는 겁니다. 정죄도 하나님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심판을 많이 해요. 너무 정죄를 많이 해요. 너무 판단을 많이 해요. 그리고 하나님 기준, 예수님 기준도 어려운데 이걸 넘어서 내 잣대로 들어대니까 숨이 넘어가지요. 제가 부부상담 전문가고 부부억셉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부부들도 보면 이놈의 잣대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남편은 까치요, 아내는 참새요. 그런데 그렇게 싸워. 남편이 아내 보고 짹짹이 뭐냐고 방정맞게 깍깍 깨야지 고쳐질 일이요? 아내가 그럽니다. 좀 짹짹짹 해야지 깍깍 깍깍 해보냐고. 고쳐질 일이냐고요. 사자 남편하고 소부인이 결혼했대. 몇 달 만에 이혼했대요. 아시지요?
왜? 사자 남편이 소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시간 날 때마다 신선한 고기를 갖다 줬대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신선한 고기를 먹고 싶어서 자꾸 갖다 줬더니 너무너무 소아내가 힘들어 괴로워하더라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또 소아내는 시간 날 때마다 신선한 풀을 갖다 주고 맛있는 풀을 갖다 주니까 사자가 막 숨이 넘어가고 막 화를 내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맛있는 풀을 이렇게 갖다 주는데 욕을 하고 분노하니까. 우리는 3세 아내와 까치 남편하고 사는 거와 비슷해요. 사자 남편하고 소아내랑 사는 거랑 비슷해요. 우리의 심판과 우리의 판단은 이미 모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이고 하늘나라 시민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숱하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많잖아요. 속이 뒤집어질 사건, 힘든 일, 원망할 일, 절망할 일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천국을 배우게 하시고 하늘에 합당한 사람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수고와 고생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어도 교회 다니도 힘들어 죽겠다고 하나님이 훨씬 더 힘들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사장 미가엘도요, 유다서 9절에 보면 모세의 시체를 놓고 싸울 때 비판하거나 정지하거나 판단하는 말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고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만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판, 판단, 정지, 심판, 여기는 교만, 잔인, 긍휼 없음, 이해, 공납, 용납 없음 이겁니다. 비판은 여기서 비평으로 사실, 이해와 공감, 그 다음에 분별로, 진실로, 긍휼과 사랑과 자비로 이게 성장해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있는 비판, 비평, 충언은 사무엘의 칼이고 비느하스의 칼입니다. 꼭 필요한 칼이에요. 그러나 이해와 공감과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없는 비판과 비평은 사울의 칼이요 요압의 칼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힘을 내세요. 6절을 봅시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우리 백향목교회는 개 같고 돼지 같은 분이 안 계셔요. 이 개와 돼지는 그런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그런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보고도 끊임없이 예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죽였던 서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도 개와 돼지의 그런 영의 흐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좀 발견해야 됩니다. 끊임없는 비판자들은 끊임없이 비판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진주를 줘야 물어뜯고 또 보물을 줘야 발로 밟아요. 다 비평하고 비판하고 비난할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성령이 탄식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기도 하거니와 자기 영혼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든 교회든 비판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행복하지 않아요. 또 부흥과 축복이 없거나 적어요. 또 그 가족들이나 목회자나 성도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당해요. 성도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지장이 커요. 상처받고 실족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비판과 비판의 영을 이기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충원하고 직원하게 되면 행복해요. 공동체가. 또 가정이든 교회든 부흥이 따라와요. 또 가정 식구들이든 교회 식구들이든 목회자가 행복하고 즐겁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성도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요. 상처와 실족하는 성도보다는 상처와 실족한 성도가 치료받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 자궁이 차가우면 임신이 안 됩니다. 자궁을 따뜻하게 해야지. 비판과 비난은 자궁이 차가운 것처럼 영혼육의 부흥과 성장을 막는 겁니다.
긍휼과 자비의 충원과 직언은 자궁이 따뜻한 것처럼 축복과 부흥과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고 알고 비평의 영과 싸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심판과 정죄는 교만하다는 것을 알고 싸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 8절이죠. 특별히 1절 2절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들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남의 티를 탓했으니까 나는 탓했고 비난했지만 실제는 내가 훨씬 더 큰 죄가 있고 훨씬 더 큰 악이 있고 심판이 큰 거지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러면 이 일을 계속하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당이 지어지게 되어 있어요. 비평하고 비난하고 계속 그러면은 비평에 찬동하는 무리와 비평을 싫어하는 무리가 이제 갈라지게 돼 있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비평하고 비난하는 모임에서는 쉽지 않겠지만 우리 이런 얘기 그만합시다. 다른 얘기 합시다. 좀 더 건설적인 얘기 합시다. 방향을 틀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라. 전부 입으로 짓는 죄를 얘기한 겁니다.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수군수군, 비방. 사람이 대화를 안 할 수는 없어요. 남 얘기는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최대한 비판의 영과는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심판하는 마음하고는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남의 티를 보고 내 들보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TV에 나오는 범죄자들을 볼 때마다 박 대통령까지도 그걸 편들으라는 게 아니라 그분은 차라리 티라고 생각하세요. 드러나고 망신을 당하고 있으니까. 내 속에 있는 죄와 악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들보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영혼이 맑은 사람은 남의 죄와 남의 악을 들보로 보지 않습니다. 티로 봅니다. 그리고서 자신의 들보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들보를 빼내게 돼 있어요. 근데 영혼이 맑지 못하고 어두운 사람들은 남의 티를 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심판하느라고 내 들보를 빼낼 생각을 안 해요. 내 들보는 건드릴 생각을 안 해요. 끊임없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판단만 하면 그러니까 오히려 모순이 돼버리지요. 오히려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국가 공동체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참 나는 고민이에요. 5분의 후보자들이 토론하시는데 조금씩 나아지긴 하십니다만은 첫 번째, 두 번째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회장 선거하는지 반장 선거하는지 그래서 저분들이 대학을 어디 나왔는지 IQ가 얼마나 되시는지 말꼬리 물고 놀지고 비판에 비판을 하고 나중에 보면 사돈 낱말하던구만. 그죠? 똥 묻은 게 겨묻은 나무라고 앉았고 참 답답하고 힘들더라고요. 이제 차차 나아지긴 나아지더라고요. 어쩔 수 없다 이해는 하지만 참 지도자 될 사람이 그런 모양을 보니까 또 저를 돌아보고 저의 가슴을 찢고 한탄하고 회개하고 몸부림을 치고 그런 마음이 생겨지더라고요. 저분들한테 나라와 민족을 맡길 수 있을까 지금. 이북이 핵실험을 하고 있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중국은 중국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자기 이익 그죠? 자기 이익 찾고 있는데 한국 이뻐서 그러겠어요. 트럼프는 누가 다 달라고 했어. 사드 배치해놓고서 1조 달라고 하니까 아주 사드를 먼저 쏴야 되려나 그쪽으로. 하여튼 세상이 요 지경입니다. 저도 지도자로서 회개할 게 많고 치유받을 게 많고 하나님을 괴롭히고 성령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괴롭힌 죄가 많기 때문에 철판 깔고 설교합니다.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응? 참 마음이 아프네요. 말씀하면서도. 야고보서에도 보면
3장이죠. 7절부터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이나 새나 벌레와 바다 짐승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지만 사람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을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샘이 한 구멍에 섰지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비판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행하고 마음이 아픈 것은 비판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요. 어려서부터 엄마 아버지한테 얼마나 비판받았어요. 얼마나 정죄받았어요. 어려서부터. 학교 가면 선생님들한테 얼마나 비판받고 정죄받고, 또 교회 다니면 교회는 복음 하면서 신복음 율법복음이라 또 비판받고 또 소주받고. 배운 게 그거니까 나도 입만 벌으면 그냥 기성세대고 또 그냥 정치인이 어떻고 저쩌고. 그럼 속으로 그냥 너는 이영에게 했나?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비판은 죄입니다. 비판은 죄입니다. 비판하기 전에 비평과 분별이 될 수 있도록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비판은 들보를 가진 바른 말이기 때문에 마귀의 눈이 됩니다. 그러나 충언과 직언은 긍휼의 말은 들보를 빼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됩니다. 비판의 영이 있으면 나와 가정과 교회와 국가 공동체는 병들고 망가지고 이제 남북이 갈라지고 동서가 갈라짐 현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5번째, 비판을 계속하는 비판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 하나님의 진주를 받아 누리지를 못합니다. 거룩한 것을 주면 밟고 진주를 주면 찢는 이런 영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7번째, 비판은 살인의 칼입니다. 7번째, 들보를 빼야, 들보를 해결해야 비평이든 직언이든 살리는 말이 되고 살리는 칼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5월 9일 날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요. 가끔 누구 찍어야 되냐 묻는 분이 있어가지고 누구 찍으러 할 수는 없고 선거법에 어긋나요. 우리는 이번 선교를 하면서 이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른 지도자인가를 보면서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있나를 보셔야 됩니다. 지도자가 꼭 기독교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인 납세 문제에 대해서 국정교과서에 기독교 관련 내용을 얼마나 충실히 실을 수 있나. 동성애 문제, 특별히 군에서 동성애 문제에 얼마나 단호한가. 여러분 동성애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요. 여자끼리 동성애는 그래도 큰 일이 없어요. 남자끼리 동성애는 학문으로 성생활을 합니다. 이게 1년, 2년만 지나면 학문이 수축이 잘 안 돼요. 나중에는 심각한 에이즈를 비롯해서 수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상담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신상간한 사람, 동성애하는 사람, 별 사람을 상담을 다 했습니다. 남자들의 동성애처럼 이게 무서운 게 없어요. 후유증이 상상을 초월하고 나중에는요 대변을 줄줄줄 흘리고 다닙니다. 2, 3년만 지나면. 그 에이즈가 반드시 생기게 돼 있고요. 근데 군대에 동성애를 허락해준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성애를 가르친다. 이거는 악한 겁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통과가 되고 나면 통과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목사 설교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설교를 제대로 하고 성경대라는 목사들은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거나 목회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단 문제에 대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특별히 주일날 공무원 시험이나 국가고시를 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유사종교나 이단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도덕성이라든지 정직함이라든지 책임감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이것들 쭉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미 뭐 정해져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찍으라는 걸 찍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참조하셔서 우리가 투표는 하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대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종교까지도 개혁하고 바꾸는 계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남북한이 전쟁으로 가지 않고 평화통일로 가서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을 구원하는 위대한 교회와 성도들로 변화되기를 간곡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래는 제가 전쟁이 났을 경우에 이렇게 하는 행동 지침도 연구해 가져왔는데 전쟁 나지 말아야 될 걸 믿습니다. 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제 전쟁 나면 딱 하나, 차 끌고 나가지 마세요. 그냥 앉아서 죽으세요. 근데 또 전쟁 나면은 이북에서 밀고 내려오기도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휴전선부터 서울까지 대도시들 엄청나게 많고 파괴되면 길이 막히기도 하고 차들이 엄청 많아서 아마 자전거 타고 남침해야 될 거예요. 아마 말 타고 남침하든지. 그리고 전면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또 결과적으로 아마 남한이나 미국도 이기긴 하지만 전쟁이 나지 말아야 돼요. 나면은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 눈물, 정신 차리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부끄러운 마음으로 설교했습니다.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비판하는 자였고 제가 헤아리는 자였고 제가 하나님을 괴롭혔고 성령님을 괴롭혔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괴롭혔고 제가 살인자고 제가 악한 자임을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법을적으로 용서하기 위해서 속죄죄를 지신 예수님, 경제적으로 탕감하기 위해서 속건죄를 지신 주님,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죄를 지신 주님을 바라본다면 용서 못할 게 없고 사랑 못할 게 없고 이해 못할 게 없고 용납 못할 게 없고 품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헤아리지 말라고 주님은 명령합니다. 내 영혼에 상대방 영혼에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비판할 힘으로 들보를 빼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국률과 자비와 사랑으로 총원도 하고 직원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분별과 비평과 비누하스의 칼을 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비누하스의 칼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사무엘의 칼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말씀과 진리의 칼로 우리 목사들, 중직자들, 성도들의 영혼과 골수와 영과 골수와 혼을 찔러 쪼개는 회개와 치유가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5월 9일 투표일입니다. 합당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평화통일로 선교 국가로 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